2016년 3월 13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 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 천국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신 주께서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친히 이 마태복음 24장에 감람산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곧 주의 오심으로 말미암은 그 세상 끝의 징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 주의 오심으로 말미암은 세상 끝의 징조는 아무에게나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제자들과 같이 주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 자였습니까? 주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제자들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주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시면 함께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올 때가 있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을 보시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셨잖아요.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돼요. 그럼 세상이 끝나면 마태복음 24장에 세상 끝의 징조잖아요. 그럼 세상 끝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세상이 끝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셨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의 오심으로 말미암은 이 세상 끝의 징조를 누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제자들. 말씀을 통해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는 때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제자들은 인자가 오신다는 의미, 주께서 오신다, 주의 오심을 말씀했잖아요. 그럼 인자가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아는 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단순히 주께서 다시 오신다, 그것을 단순하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오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을 아는 자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 마지막이죠. 요단 동편에 그 거라사 땅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잖아요. 근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가니까 뭐라 그럽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해요. 알아요. 예수가 누군지 알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뭘 모릅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를 못해요. 오늘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아요. 예수가 나의 주라는 걸 아는데 그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와는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요. 그래서 인자가 오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단지 주께서 다시 오신다 그걸 아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오시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건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세상 죄, 나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건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잖아요. 근데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는 거죠. 베드로전서를 다시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신약 377페이지요. 1장 3절 4절 이하를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매끄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거듭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했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어진 자는 내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거듭난 자가 되었어요. 거듭난 자. 그럼 거듭난 자는 이제 무엇이 생겼습니까? 산소망이에요. 산소망. 근데 산소망에 대해서 4절에 산소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썩어지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입는 자가 된 거예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썩어질 것, 더러워지는 것, 쇠하해지는 것을 따라 사는 자들은 상관이 없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졌다는 것은 이제 자기가 거듭났어요. 어디를 본 자가 되었습니까? 하늘에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업이 이 땅에 예수 믿어서 이 땅에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주의 오심을 아는다는, 주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은 주의 오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주께서 오실 때 어떻게 무엇으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예수님께서 누구의 영광을 가지고 오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바라보는 자들. 그래서 산상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제, 기도, 금식 다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어요.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상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복이 나오죠. 8가지 복. 구약의 율법의 복은 율법을 지키는 세상복 줬어요. 보이는 세상복.
왜요? 우리가 애굽에 살 때, 세상 사람으로 살 때는 그 세상 복도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물세례 받고 딱 나오니까요, 그 세상 복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걸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5장에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은 무슨 복입니까? 거기는 세상과 관계된 복이 하나도 없어요. 다 무슨 복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8번째 복을 말씀하시고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 천국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늘의 상을 크게 하셔서 우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우리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의는 다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말씀하는 거죠. 구제, 기도, 금식에 다 상이 있어요. 그 상을 누가 갚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럼 상만 있습니까? 영광도 있겠습니까? 영광도 있죠. 그럼 인자가 오실 때 아버지 영광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영광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갚으실 상을 받는 더 나은 일을 행한 대로 그 상과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인자가 오시는데 무엇을 위해 오십니까? 이 땅에서 나로 하여금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더니 그 상과 영광 행한 대로 그 상과 영광을 갚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16장에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잖아요. 어떻게 행했습니까? 어떤 일을 행한 자들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의 본문을 쭉 보시면 문맥에 따라 보시면 어떤 일을 행한 자들입니까? 21절에 1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신 것이죠. 비로소예요, 비로소. 그걸 가르치시길 원하셨는데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16장에 와서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니까 너는 반석이다 말씀하시고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후에 비로소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 가르치십니까?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도 25절에 보시면 24절에 이에 16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어떤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과 같이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주를 위해서. 마가복음에서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죠. 그럼 이들 인자가 올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어떤 일을 행한 자들입니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은 자들이죠.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에서는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예요. 자기의 무엇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잖아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거기 어떤 자들이 나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영원히 있어. 귀신을 쫓아가요. 귀신이 나가요. 또요? 많은 권능을 행해요. 병을 고치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자기의 육신의 목숨 무엇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이죠. 제자들을 사람 막는 업으로, 추수할 일꾼으로, 포도원의 품꾼으로, 반석으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일에 쓰임받는 자들, 모든 것을 버리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를 쫓은 자들이죠. 또한 그 일을 하다가, 그래서 제자들은 특별히 주께서 제자로 세우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지금 세우시잖아요. 마태복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제자들을 어떤 자로 세워가십니까? 사람 낳는 일꾼으로, 사람 낳는 업으로, 추수할 일꾼으로, 포도원의 품꾼으로, 반석으로. 그리고 이제 24장에서는요, 주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를 깨닫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마태복음 24장 4절로 14절까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인자의 오심을 위한 그 해산의 진통이 시작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근데 인자의 오심을 위한 그 해산의 진통, 여기 재난의 시작인데 우리말에는 그것이 원래 해산의 진통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산의 진통이 언제 시작됩니까?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시작되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해산의 제자들에게는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자칭 거짓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도 일어나는 것이고 그 천국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나는 것이고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돼야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대적의 나라, 대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는 누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성령을 따라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럼 그들을 대적하는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사단의 나라가 있잖아요. 사단의 나라에 사단이 왕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우리 누굽니까? 백성이잖아요. 그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잖아요. 오늘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이하에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반대로 그럼 사단도 오늘 사단의 나라에 있는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미혹.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을 미혹해서 사단의 나라로. 사단의 나라가 역사하면 사단의 나라 뭐가 역사하는 나라입니까? 사단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역사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어디 걸 보여줍니까? 천하. 성령은요 우리에게 어디 걸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 위의 걸 천상의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여금 천하의 것을 받게 하셨어요. 그 가운데서 죽게 하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썩어지게 하는 것이죠. 또 마귀는 거짓의 아비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는 거짓 아비다. 살인하잖아요. 오늘도 마귀에게 속한 자들,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지만 거짓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짓 선지자들, 멸망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멸망길을 달려가게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오늘도 대적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 핍박한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잖아요.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에 육체를 따라난 자, 그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삭과 같이, 우리는 이삭과 같이 성령을 따라난 자라 말씀하시고,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육체를 따라난 자들은요, 유업을 얻지 못하니까 매어 좁고, 성령을 따라난 자에게 그 유업을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전반부에 나오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그 싸움은 육신을 일어나는 그 싸움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잖아요. 육적 이스라엘도 애굽에서부터 쭉 나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부르시는데, 하나님 백성은 여호와의 군대잖아요. 군대. 육적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시죠. 군대는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싸우기 위해 있잖아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싸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와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앞두고 그들이 원망하잖아요. 모세한테. 우리가 애굽에 죽을 자리가 없어서 네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잠잠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죠. 그것을 신약에서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모세와 함께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받은 거예요. 물세례 받은 거예요. 물세례 받은 자들은요, 이제 구원받은 것이죠.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물세례 받으니까 뭐가 시작됐습니까? 광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 그럼 광야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멸망이 있어요. 멸망. 구원은 하나가 아니죠.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또 광야에서 멸망하는 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광야 연단, 40년 동안 연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목숨을 위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들에게 만나와 반석에서부터 나오는 물을 먹였잖아요. 왜 먹였습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은 육신의 목숨을 위한 그 먹는 거, 먹고 마시는, 입는 거, 그걸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먹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나 대부분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거기서 다 멸망했잖아요. 구원받지 못하고, 홍해에서는 구원받았지만 광야에서는 다 멸망하는 자가 되었죠. 대부분의 사람. 왜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육신 배부르게 하는, 내가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세상 복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요. 왜요? 금송아지. 금송아지 뭘 먹습니까? 풀 먹잖아요. 풀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세례 별뿐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잖아요. 뭐라고 외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럼 광야에 나와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시험, 연단이 무엇입니까? 이제 풀과 같이 썩어질 그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세세토록 있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이제 광야를 통과한 자, 연단을 통과한 자들이 누굽니까? 이제 그들이 씨가 되는, 썩지 아니할 씨가 되는 거죠. 곧 이제 반석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를 먹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의 연단이 끝난 자들, 이제 썩지 아니할 씨가 된 자들,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신약에서는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에게는 멸망의 역사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계속해서. 육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사사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대적이 올라와도 이스라엘 백성이 늘 고통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대적이 힘이 세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거스리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죽은 거예요. 사망이죠. 근데 붙이실 뿐만 아니라 그 괴로운 가운데, 대적의 괴로운 가운데 부르짖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사사를 세우시잖아요. 이 사사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그러면 기드온을 통해서, 사사기는 기드온이 중심 주제인데요.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파종했어요. 근데 미디안과 그 아말렉 백성 동방 사람이 올라오니까 토지 소산을 멸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의 땅으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정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그들로 먹고 배부르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대적이 올라오니까 씨를 뿌렸지만, 파종했지만 결실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도 안 돼요. 근데 기드온은 어떤 자입니까?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이 올라오지만 타작해가지고요, 그 타작한 것을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자예요. 그럼 그를 세워서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 미디안을 다 쫓아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기드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호와의 명령 구원했으니까, 먼저는 첫 번째는 어디에서 구원입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고, 이제 기드온을 세우셔서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하게 하셔서 이제 미디안 백성을 다 그 땅에서 몰아내요. 그 땅에서 몰아내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뭐가 왔습니까? 파종하면 풀이 솟아는 멸하는 게 없으니까 그 땅에서 무슨 결실이 이루어집니까? 미래 결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비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결실이 미래 결실이에요. 씨를 뿌렸잖아요. 제일 처음에 길가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받았지만 깨닫지 못해요. 악한 자가 와서 가져가려나요? 돌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근데요, 기쁨으로 받았지만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 오니까 넘어지잖아요. 뿌리가 얕으니까. 거기서 또 자랐어요. 떨기밭이죠. 말씀이 자랐어요. 근데 왜 결실하지 못합니까?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오늘 미래 결실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 세례 주시는 것은 이 주께서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되게 하시는 거죠. 알곡. 우리에게 미래 결실이 있습니까?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끊어지는 게 미래 결실이에요. 미래 결실이 있습니까? 또한 룻기를 보면, 룻기도 사사기잖아요. 사사들이 치리하를 땐데, 근데 룻 때는 무슨 결실입니까? 룻은 보리밭에서 추수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게 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하게 하시는 것이. 이제 더 자라나서는요, 다윗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는요, 포도와 무화과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근데 문제는 오늘 첫째 지진과 기근이 있잖아요. 육신의 지진과 기근만 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은 육신의 것도 맞지만 하나님 백성에게 영의 신령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죠. 기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기근이에요. 육적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많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거의 없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그건 지지는 하나님께서 왜 일으키십니까? 반석 위에 세우지 않은 모든 것을 다 넘어뜨리십니다.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천국 복음이 전파된 후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시작되는 것이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는데 육체를 따라 율법 아래서 예수 믿어요. 그럼 성령을 따라하는 자를 뭐 하게 돼 있습니까? 희롱하게 돼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인데 사단의 나라에 살아요. 사단의 백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을 대적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왜 민족으로 대적을 받게 하고 왜 사단의 나라로 대적을 받게 하는 것입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있잖아요. 근데 대적이 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괴롭게 하잖아요. 왜요? 악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서도 그 악이 뭔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요, 대적을 통해서 괴롭게 하셔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적의 역사가 끝나면요, 그 속에 있는 그 악의 역사도 온전히 끊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싸움이에요. 육적 이스라엘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면 먼저는 애굽 왕과의 싸움이 있고 광야에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과의 싸움이 있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칠족과의 싸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사기의 싸움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싸움을 하는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그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자의 오심을 위한 진통의, 해산의 진통의 시작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고 9절에 그때에 이제 환란에 넘겨지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은 너희와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시잖아요. 너희는 어떤 자들이냐? 환란 때에 환란에 넘겨지는 자들이 되잖아요. 왜 환란에 넘겨주십니까? 죽게 하시기 위해서.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 죽음의 자리에, 환란의 자리에 왜 던져주십니까? 고난받게 하시고 채찍받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죽임을, 주와 같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해서 제3일에 살아나는 자로 살리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인자가 오심을 바라보는 자들은 믿음이 어린 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리에 있는 자들을 보여주시죠. 이제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마저도 잃어버리는 그 일을 하는 자들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19장에서는요, 12사도와 또 나머지를 구별했어요. 12사도는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은 너희 12도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자로 세우세요. 그리고 또 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은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와 친척을 버려요. 자녀도 버려요. 근데 어떻게 여러 배 받습니까? 금생에서 여러 배를 받게 하세요. 그럼 이제 실제로 누가 우리의 형제의 자매의 모친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제 우리의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에요. 전에는 육신의 모친 하나였는데, 육신의 형제 하나였는데, 이제는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가 우리의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니까 여러 배 받았잖아요. 또한 영생을 상속한다. 그러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곧 이제 이 세상이 끝나고 주께서 오시잖아요. 오시면 우리가 뭘 얻게 됩니까? 영생을 상속하게 됩니다.
누가 상속합니까? 이 땅에서 어떠한 자로 살았습니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은 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영생을 상속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시면 25장 31절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괴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들에게 갚아주시잖아요. 영생을 상속하게 하신다 했으니까. 주께서 자기 영광을 오실 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럼 31절 이하에 이제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23, 24절에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46절 마지막을 보시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생에. 영생에 들어가요. 그럼 영생이 무엇입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누가 상속합니까?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행했습니까? 우편에 있는 자들이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육신에 불쌍한 자도 어떻게 합니까? 먹을 거 주잖아요. 도와주잖아요. 근데 여기 우편에 있는 자들은 그러면 육신의 것만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양식이 없어요. 생명의 양식이 없어요. 뭘 주는 것입니까? 생명의 양식을 주는 거죠. 제자들에게 오병이어를 주셨잖아요. 오병이어 주께서 그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직접 떼어준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통해 줬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가서 혹 100씩 혹 50씩 앉은 무리에게 떡을 떼어주신 거잖아요.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시는 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 가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육신의 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잖아요. 생명의 떡이잖아요. 왜 주십니까? 생명의 떡 왜 주셨습니까? 궁극적으로 왜 주셨습니까? 영생이잖아요.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는 자는 뭐 한다고요? 영생. 그럼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들 영생을 상속하잖아요. 그럼 뭘 위해서 산 자들입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5장의 우편에 있는 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주는 거예요. 또 가난 자에게 생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처럼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려면 아브라함처럼 가진 게 있어야 돼요. 발 씻을 배아가 있어야 돼요. 송아지도 있어야 돼요. 고운 곡식 가루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벗었을 때 옷 입히고, 옷을 입혀야죠. 무슨 옷을 입힙니까?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겉옷은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에 손대면 어떻게 됩니까? 혈류병 든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에 손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나았잖아요. 혈류병은 무엇입니까?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피는 뭐가, 피 이꼬로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의 떡을 받아먹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니까 생명의 말씀이 헛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겉옷을 만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 두 번째 비유에서 씨를 뿌렸잖아요. 밭에. 씨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천국의 아들들. 밭은요? 세상이다. 그러면 씨를 밭에 왜 뿌립니까? 표시라도 열매 맺기 위해서 뿌리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세우시기. 곧 영생을 상속하는 자로 세우시기. 그래서 우편에 있는 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잖아요. 구약의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신약에서는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 그 우편에 있는 자들은 뭐한 자들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그 성령의 열매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편의 한 자들은 네가 내게 했다라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죽게 했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밭된 세상에 씨로 보내실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난 자가 아니에요. 창세전에 이 세상도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잖아요. 아들의 영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근데 제 자식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만약에 제 자식이 장가가서 손주를 낳으면 손주도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라고. 육신의 족보가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부모를 왜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생명관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은 육신 생명은 없잖아요. 영의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생명 주셨습니까? 영의 생명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택했어요. 영광 받을 자. 택하시고 그 영에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아 가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죠. 요한복음 4장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열매 맺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셨죠. 마태복음 21장 43절.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십니다. 우리를 이 밭된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장세로부터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보냈죠. 그럼 이들 지금 인자의 오심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인자의 오심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게 깨닫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가 가지고 오는 아버지의 영광을 받는 자,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 영생을 상속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세상이나 세상에 썩어지는 것. 이 세상 것은 다 없어져요. 이번 주에도 저희 교회 지인 중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 예배를 했는데 권사님이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거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그래서 분명히 요한일서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했잖아요. 여러분 올 때 뭐 세상 거 가져왔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평생 먹고 마실 거 가져온 거 아니에요. 빈손으로 왔어요. 근데 안 굶어 죽었어요. 왜요? 부모를 통해 주시잖아요.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마시게 하잖아요. 갈 때도 이 세상 거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그럼 왜 빈손으로 갈 거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 이 땅에 보내는 거는 이 세상 것은 빈손으로 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쌓은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쌓은 거. 그게 우리 거예요. 참.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겠다 말씀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제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 구제, 금식하는 거예요. 그것도 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최소예요. 이제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 나아가서는요, 열매잖아요.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죠. 우리가 무슨 나무입니까? 열매를 맺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참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열매. 우리를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는요,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 더 나아가서는요, 열매. 형제를 사랑하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자로 살리십니다. 그 형제 사랑이 무엇입니까? 죄를 범한 자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네? 더 자라가면요, 전에는 내게 잘못하고 한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했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왜요? 육신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예수 믿으면요, 주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했잖아요. 그 사랑을 입었으니까. 근데 그 주께서 나만 위해 죽었습니까? 저 형제를 위해서도 죽었습니까? 저 형제를 위해서도 죽었어요. 그 사랑을 알면 이제 저 형제가 내게 뭘 잘못한다고 해서 원망하고 포장한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죄를 덮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쉬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남편을 사랑하기가, 아내를 사랑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시어머니를 사랑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 보고 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 보고 큰 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무슨 예배당을 크게 친. 신약에서는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구약에서나 보이는 성전이잖아요. 신약에서는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무슨 큰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일 하나에게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우리 보고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보고 뭐 큰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고, 여러분이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직장 가서 일하는 거, 네?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일하면 상이 안 돼요. 근데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하면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는 거예요. 다 상이에요. 또한 더 자라가서는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열매예요. 그 열매가 있으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가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는 거죠.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천국 복음을 단순하게 제자들처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럼 제자들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제야 뭐가 옵니까? 끝이 오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이 어디에 들어갔다 그래야 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제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 하나님의 나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이 무엇입니까? 비밀이잖아요. 비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럼 이방인의 수가 그냥 예수 믿는 이방인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먼저요 어떤 자로요? 영생하는 자로 세우시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잖아요. 그럼 그 제자들만 제자들입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너희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잖아요. 또 주를 위하여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로 세웠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무리가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는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시잖아요. 무리는 여전히 광야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11장에 너희가 선지자를 무리에게 너희가 누구를 버리고 광야에 갔더냐? 고은을 입은 사람이냐? 그럼 왕궁에 있다. 너희가 누구를 버리고 광야에 갔더냐? 선지자냐? 맞다. 그 세례요한이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선지자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 그럼 무리는 어디에 있는 자입니까? 또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그럼 제자들은요? 이미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자. 그럼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 낳는 업, 추수할 일, 반석으로 세우시는 거죠. 왜요? 오늘도 바다의 권세로, 사망의 권세로, 음부의 권세로 하나님 백성이 죽고 있습니다. 그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3절에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줘. 사망이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줘. 음부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잖아. 오늘도 음부의 권세가 뭐합니까? 하나님 백성을 죽여요. 어디 아래서요? 음부의 권세요. 사망이 뭐합니까? 하나님 백성을 죽여요. 사망으로. 육신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일단 바다의 권세를 죽여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 목자예요, 대부분이. 근데 신약에서는 다 누굽니까? 거의 어부예요, 어부. 어부잖아요. 창세기 1장의 넷째 날까지는 바다에 생물이 없어요. 근데 다섯째 날 되니까 뭐가 있습니까? 바다에 생물이 물들로 번성케 하잖아요. 번성케 하잖아요. 바다에 생물이 있어야 살아있는 어부가 필요한 것이죠. 바다 안에 땅이 있잖아요. 바다 안에 땅이 있잖아요. 그 땅 안에 뭐가 있습니까? 씨가 있어요. 씨에 있는 채소와 씨가 열매 맺는 과목이 있잖아요. 근데 납니까 못 납니까? 못 나요. 셋째 날의 역사가 뭡니까? 바다가 물러가니까 묻이 되고 묻이 땅이 되는 거잖아요. 바다가 물러가는 역사가 뭡니까? 세례, 물세례.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물세례 되니까 이제 땅이 시작되는 거예요. 땅에서 이제 올라오잖아요.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풀이 올라오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이 풀 먹는 소의 형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채소가 나고 결실과 열매가 나는 거죠. 결실과 열매는 가나안 땅에서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나 인도해서 그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이 섬기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무슨 기업입니까? 영원한 기업이에요. 영원한 기업. 육신적으로 살 때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육신 살기 위해서 주시는 기업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잘 짓기 때문에 결실이 되고 열매가 되는 땅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그것이요 이름과 늦음이로 말미암아 결실이 되는 것이고 열매가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잖아요.
누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보내신 자를 누굴 보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복음을 믿는 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왜요? 천국에 가까이 갔다 왔어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다 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었으니까 이제요? 성령을 따라가는 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다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마지막과 사도행전 1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뭐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결실과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제자들을 그 자리로 세우잖아요. 이제 제자들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다. 그럼 그들만 제자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제자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제자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열매가 아니에요. 애국에서 나왔어요. 광야, 그 다음에 거쳐서요, 가나안 땅, 사사시대를 거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니까 열매 맺는 백성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다리세요. 누굴 기다립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어떤 이방인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수가 차기를 기다리세요. 단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리는 그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동산교회 왜 세웠습니까? 예수 믿고 세상 복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미래 결실, 도리 결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100세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지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100세의 이삭을 보고 의가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2장에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그 모리아 산에 들어가서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의가 응하였다 말씀하세요. 대적의 문을 얻는 자가 될 때, 우리의 대적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다의 권세로, 사망의 권세로, 음부의 권세로 죽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대적의 문을 얻는 자가 되면 바다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되잖아요. 또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신약의 교회죠. 우리를 제자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제 대적의 문, 바다의 권세로, 사망의 권세로, 음부의 권세로 역사하는 자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기기만 하면, 나만 이기면 다 됐습니까? 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제요, 그 대적의 문을 얻는 자로 이겨가는 교회. 그걸 위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먼저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이기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모든 소유를 버리면 이겨요. 모든 소유를 버리면 이겨요. 집이나 전토나 자식이나 부모나 버리면 이겨요. 버리세요. 예수 안 믿는 남편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전에는 내 남편이에요. 내가 자신 내 자식이에요. 근데 이제는요,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예요. 버린 거잖아요.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그게 버린 자예요. 왜 주셨습니까? 자녀, 부모, 남편 왜 주셨습니까? 육신의 관계 때문에 주신 게 아니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뭐하라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여자를 통해서, 그 아내를 통해서 무슨 열매 맺습니까? 사랑의 열매 맺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사랑하라 그랬는데 지극히 작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믿음이 없어요. 애굽에 있잖아요. 흑암 가운데 있잖아요. 그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빛을 비춰줘요. 생명의 빛을. 요한과 같이 등불이 되어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어서 나로 말미암아 저도 생명의 빛이 믿어지는 자로 세워야 되는 거죠. 또한 물세례 줘야 되는 거죠. 또한 물세례 받았지만 여전히 광야잖아요. 광야는 씨 뿌릴 수가 없어요. 씨는 있는데 뿌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죠. 그 가나안 땅에서 씨를 뿌려야 되죠. 씨를 뿌리면 다 결실이 됩니까? 대적의 역사가 있죠. 그럼 대적의 역사에서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어딘가? 이 교회의 자리가 어딘가?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깨닫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서 싸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이면 여호와의 군대예요. 무슨 싸움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광야에서 그 마귀와의 세 가지 싸움 그거 하고 있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미래 결실을 하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뭘 먹지, 뭘 입지 그거 걱정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세요. 하나님이 입히시잖아요. 하물며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 그 미래 결실이 되면 이제 보리의 결실이 되야죠. 세상 염려는 없어요. 근데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 썩어지는 거, 더러운 거. 우리 속에 더러운 게 있잖아요. 살인, 악한 생각, 살인, 음란, 간음, 거짓 증거, 도적질, 회방. 나를 더럽게 하는 게 남이 나를 더럽게 하는 거냐, 내 속에서 나는 게 나를 더럽게 하잖아요. 세상 염려는 없어요. 그런데요, 더러워지는 내 속에 있는 거죠. 그거 하나하나 끊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보리의 결실이에요. 이제 자라가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제 믿음의 싸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 믿음이 있으면 그 싸움 해요. 무슨 싸움입니까? 미래 결실을 위한 싸움 하는 것이죠. 보리의 결실을 위한 싸움 하는 것이. 더 잘하는 자는요, 열매를 위한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자라가야죠. 하나님 백성이. 언제나 광야에서 허덕허덕합니까? 언제나 미래 결실 때문에 허덕허덕합니까? 자라가서 이제 디모데 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받을 자로 지어주시고 그 아들의 영에 육신을 입혀 이 밖과 같은 세상에 보내어주시고 액과 같은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시리온과 모세와 같은 종을 통하여 그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예수가 믿어지게 하셔서 이제 물세례 받게 하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광야 연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그 상과 영광을 위하여 그 결실과 열매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주시고
잠깐 육신으로 사는 이 땅의 삶이, 한 나라의 삶이 그 치열한 믿음의 영적인 선한 싸움을 위하여 우리를 오늘도 싸워가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의 대장 되셔서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이겨주시고 이제 믿는 우리에게 그 모든 대적을 붙여주실 것을 믿음 안에서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각 믿음을 따라서 늘 그 양식을 인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게 하시고 이제 자라나게 하셔서 영생을 위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그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세워주셨사 이 교회가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일한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감사함으로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만사를 주장하신 하나님의 그 권세와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날 한 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육신을 통해서 보내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먼저 살려주시나 봐서 우리를 통해 보내신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나이까. 저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들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저들도 위의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있는 중국의 이 말씀을 듣는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들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